자꾸 딴 생각이 나실 땐 스스로를 다그치시고, 그래도 집중이 안 되시면은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오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설교는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말씀이라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오늘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큰 주제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했고, 이에 대비되어지는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9절과 10절 말씀은 일종의 그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 그 이후에는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비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커피가, 네네. 커피는 다시 타면 돼요. 괜찮아요. 네. 정돈이 되시면 시작할게요. 네, 이분들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니까. 네. 됐습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고. 네. 교회도 작은 커피가 있는데. 네, 아이스. 네, 교회에 아이스를 갖다 놔야겠네. 네, 닦으세요. 천천히. 그 사이 우리 기지개 좀 할까요? 기지개 좀. 네. 기지개 좀 하시고. 네. 벌써 주무실 준비를 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말씀이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오지 않으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정신줄을 쫙 붙잡으시고 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한번 놓치면 금방 급행열차 타다가 자전거 타는 격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 놓치지 마시고 집중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충 정리되셨죠? 네, 뭐 아직 되셨나요? 네. 자, 이 말씀에 예수님을 다시 설명을 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빛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했었다고. 그리고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참 빛이라고. 먼저 1장 9절을 놓고 세 부분을 먼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을 참빛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참은요, 알레티노스인데 실제의, 진짜란 얘기예요. 이 말은 허구와 가짜의 대립되는 의미가 되어져요. 이 예수님은 빛인데 허구가 있고 가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하시고 진짜란 의미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참빛을 언급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짜가 있죠. 우리가 참기름 얘기할 때 진짜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짜가 있다는 얘기죠. 참빛을 언급하는 건 가짜예요. 그러면 가짜빛은 무엇일까요? 가짜빛은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들이에요. 철학들이에요. 각종 가치관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생명의 유무예요. 철학이 생명을 줍니까? 지식이 생명을 줍니까? 각종 가치관이 생명을 줍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생명의 유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세상의 빛은 결단코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10,000권 넘는 책을 다 읽었어도 거긴 생명이 없어요. 박사학위를 20개를 갖고 있어도 거긴 생명이 없어요. 건강하게 자신의 몸을 만들어서 150세를 살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빛이라고 굳이 얘기해요. 이것은 실제다. 이건 진짜다. 이 의미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산다는 얘기예요? 가짜를 붙잡고 살아요.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좀 더 세상을 이해하고 좀 더 지적으로 내가 현명해지고 좀 더 이런저런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식을 얻고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여기 철학이 있습니다. 나름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고 죽음은 이렇고 사는 건 이렇다는 철학적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앞에 보세요. 어떤 수식어들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수식되어 있어요? 헛되대요. 철학들은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거짓된 철학은 아니에요. 인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흔한 말로 개똥 철학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개똥자를 왜 붙여요?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나 내가 갖고 있는 거나. 인생에 큰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의 의미는요, 왜 거짓되고 왜 헛된 것이냐? 사람 생각에서 비롯돼서 그래요.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됐는데 왜 잘못됐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어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는 생명이셔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물론 읽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야,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멀리하려니 학교 다니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데 우리도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 과학 경험 등은 사람을 잠깐 깨우는 듯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해 못해요? 인도 못해요. 요즘 한창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주제가 있어요. AI, 인공지능. 인터넷이 등장할 때만큼 난리가 났어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없어지는 직군들이 많아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 AI의 최고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인다고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해 못해요? 그건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물리를 꿰뚫고 있는 아인슈타인 같은 굉장한 지식과 천재성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생명으로 인도해 못해요? 인도하지 못해요. 인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줄게요. 1년 내내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10,000권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생명으로는요, 인도하지 못해요.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참빛이다. 이 의미는 인간들이 가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게 진짜와 가짜의 유무인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보면은요, 세상에 대한 이해라든지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를 자존감 낮추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이성과 철학과 관계가 없어요. 한마디 더 나가서 보면은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무엇으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래요. 광명이란 말이요, 포스인데 빛이에요. 빛의 천사래요. 즉 뭐라고 가장해요? 내가 참빛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가 참빛이 아니라 내가 참빛이야,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그 사람 이단이에요. 사탄은 절대 우리 앞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이 어떻게 광명이 쳐서로 가장하잖아요. 가장을 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는 숨기고 가짜를 보여줬어요. 의미를 보면은요, 사탄은요, 진리처럼 보이는 이론이나 선해 보이는 일이 참빛인 것처럼 미혹해요. 예를 들자면 세상적인 행복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면 행복이에요? 넓은 집에 살면 행복입니까? 성공. 어떤 게 성공이에요? 남들보다 학력이 좋으면 성공입니까? 연봉이 많으면 성공이에요? 인간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수많은 책을 읽어보세요.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봐야 죽으면 끝이에요. 죽거나 먼지밖에 안 되는 인간을 놓고 무슨 얘기를 해요? 생명과 아무 관계 없어요. 사탄은요, 진리처럼 보이는 이론과 철학들을 통해서 이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게 너의 인생을 좀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인간을 미혹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또 한 군데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의 말씀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세 마디로 정리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정리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요 세 가지래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인생의 빛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순간 와, 연봉이 1억을 넘기는 순간 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는 순간, 어떤 정욕을 풀어내는 순간 와, 사는 건 이런 거지.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재밌게 못 사니까 난 불행한 인생이지 생각해요. 빛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생명이셔요. 그분께 온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인생 70, 80을 열심히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바람 피며 살았어요. 그 쾌락도 끝이에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자존심을 세우며 싸우면서 이기며 살아왔어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지나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뭘까요? 생명과 연결되잖아요. 진짜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야지 진짜예요. 가짜는 그저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인생의 빛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도 가짜를 빛으로 삼고 살아요.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요. 대학은 꼭 가야 돼. 그래요? 꼭 가야 돼요? 돈은 꼭 잘 벌어야 돼. 잘 번다는 기준이 어디예요? 도대체 어디가 행복이고 어디가 성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참 빛은 왜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져요? 생명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요. 교회 왜 나와요? 구원의 길을 잘 가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빛이 아니라 가짜 빛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를 이용해요. 예수님은 참빛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기도안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즐기게 해주세요. 나도 좀 자랑거리가 있게 해주세요. 편안한 인생을 즐기게 해주세요. 전부 어디에 속임을 당했을까요? 사탄이 광명의 빛으로 가장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가려고 하다가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돈 한 10억 좀 벌어놓고 열심히 교회 갈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신앙도 신앙이지만 세상도 세상이잖아요. 전부 어디에 물들어서 그래요? 가짜 빛에. 할렐루야? 가짜 빛에 물들어서 그래요. 자녀한테 벌써 6살, 7살 됐는데 너 영어 단어도 못해요? 이래서 어떻게 살라 그래? 이거 어디에 물들어서 그래요? 가짜 빛에. 영어 단어도 못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라 그래? 말하는 그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못 외우면,
못 외워도 괜찮아. 너의 인생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결국 우리는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아요? 결혼이 40이 되어서도 못했어요. 넌 도대체 네 인생 망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왜 망해요? 결혼 안 하면 망해요? 바울은 얘기했어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왜 망해요?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짜 빛이다 아니다? 진짜 빛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참 빛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참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세상에 왔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왔대요. 세상에 왔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왔어요. 어디에요? 세상에. 도대체 이분이 왜 오셨어야 될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즉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뭐하러 왔을까? 어떤 세상인데 이 땅에 오신 것일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세상에 들어오니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로 물들었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어도 죽어요. 대단한 부처도 죽어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하게 나는 해탈을 했고 뭐 깨달았느니라 그래봐야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 뼈놓고 사리 갖다 놓고 막 또 대단한 뭐 사리가 어쩌고 그러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 세상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 세상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을 지고 가요? 세상 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이 세상은 생명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즉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세상 죄는 어떻게 지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십자가 죽으시는 방식으로요. 창조주이신데, 주권자이신데, 가깝게는 말하면 내 죄를 위해서요. 내 죄를 위해서. 그 의미는 내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과 내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는 세상에 오셨어요. 즉 나에게 구체적으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더 좋은 건 요한복음 1장 9절이잖아요. 하나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예수님의 생명은 각 사람에게요. 각 사람에게. 즉 이 말씀은 인간 각 개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요. 그 빛을 비추어지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어져요. 믿음이라는 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어떻게 됐구나? 사해졌구나. 마침내 그것을 뭐 하는 걸까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세상에 본 세상은 죄로 인하여 생명이 없는 세상이죠. 이 죄를 해결한 방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을 믿는 거죠.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비추어져요. 그 비추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뭐예요? 이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을 얻게 되어져요?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요체예요. 왜 교회 나오느냐? 돈 벌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부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안 팔린 땅을 놓고 팔리게 해주세요. 그 땅 팔기 위해서 쓰임받기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자식 이번에 뭐 되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생명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나한테 이익거리가 안 생기니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나중에 죽으면 알게 돼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론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빛, 어쩌라고? 가짜? 그래도 사는데 주장 없는데? 세상에 와서 그래 뭐 세상에 오셨다 그러대? 십자가 지시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내가 믿게 됐구나 이렇게 끝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크게 세 가지, 세 부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짜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이셔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빛이에요. 두 번째, 결국 이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세상 지식은 가짜 빛일 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생명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줍니까? 각각 개개인에게 다 줍니까? 각각 개개인에게 다 줘요. 생명의 빛을 비추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로 딱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빛이 되고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이 나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만 외우세요.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생명이다.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 어떤 존재들이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생명 되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돈 돼요? 안 돼요? 돈이 돼요? 안 돼요? 돈 안 돼요. 당장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도움 돼요? 안 돼요? 일도 도움 안 돼요. 그래서 하찮게 여겨요. 이건 언제 필요할까요? 죽은 뒤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죽은 뒤에 다시 생명 얻을 기회가 있을까 얻을까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엎치락뒤치락 해요.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언젠가는 이런 것들의 인생이 엎치락뒤치락하다 끝나요. 그런데 이거는요 끝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그때 가서 무엇으로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게 정말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하죠.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귀한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생명이다면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참빛이 네 번째는요, 참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와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참빛이신 예수님, 생명을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반응으로 나올까요? 배척해요. 왜? 나한테 뭐가 안 되니까? 10원짜리 하나도 얹어주지 못하잖아요. 10원짜리 하나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올 때 이 나사로는 거지여서 부자의 집에 가서 밑에 가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잘 믿고 나중에 아브라함 품에까지 가지만 이 땅 사는 동안은 옷 하나 변변치 못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생명을 붙잡는다는 의미는요, 지금 나한테 이익거리를 위해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란 결국 죽는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결국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짊어지게 한 이 운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동안은 지지고 볶고 엎치락 뒤치락 끝도 없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돈 벌었고 돈을 손해보고, 인정을 받고 인정을 못 받고, 이게 끝이 없어요. 중요한 거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참 빛이신 그분이 1장 9절에서 결국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배척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그가 계셨어요. 지은 바 되었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는데요. 정리 드리자면 하나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 사명을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감당했어요. 계셨다는 의미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죄가 있는 세상에, 생명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한마디 더해요. 너네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세상의 누구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 그러죠. 여기 알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 그러는데요, 이해하다, 경험하다. 이건 히브리서 구약에서는 야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해가 아니에요. 경험해서 알게 되어져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지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안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똑같아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는요,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 인격적으로. 그 말의 의미는요, 세상이 그를 배척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께서 세상에 왔고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사실은 지식으로는 받아들였을까, 못 받아들였을까요? 이해해요. 그렇다며. 그런데 뭐예요?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시끄러워. 그렇다고는 하는데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도 이 땅의 창조주임을 세상이 알아요. 그런데 배척해요. 주는 세상이에요. 즉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요한복음을 왜 썼다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신앙에서 멀어져 가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배척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는데 누가 지나가다 허름한 옷을 입고 앞에서 이렇게 그 회사 앞 건물 앞에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신경 쓰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회장이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겠어요? 회장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 빗자루 줘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회장님이 허름한 옷을 입었어도 저분이 나한테 금 줘주시는 사장이고 회장이야? 얼른 가서 뭐라도 하려고 그래요? 눈도장이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배척을 해요. 성경이 답답함이에요. 참 생명을 주기 위한 참 빛인데 세상은 그를 배척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 용어를 조금 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이 의미는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셔요. 모든 만물을 지었잖아요. 자기 백성이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믿든 안 믿든. 할렐루야? 이거 믿으세요?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의미를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 1장 10절의 설명과 함께 11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얘기해요. 그분은 생명이신데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 이거예요. 영접하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파라라는 것은 곁에요. 뭐뭐 곁에. 람바노는 받아들이다요. 내 옆에 받아들이다. 무슨 의미인지 그때 말씀드렸죠. 즉 이 말씀은 인격적인 관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인격적인 관계를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인격적 관계는 거절했으면 뭐만 있을까요? 지식만 있어요. 지식만. 그래서 우리가 흔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돼버려요. 난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난 그렇게 못 살겠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모르겠어. 왜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를 거절한 사람은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세상에 왔고 세상을 만드는 세상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이처럼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죄성과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깨어지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예 있잖아요. 자녀들을 키우실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밥은 먹여주고 용돈도 주고 학비는 다 대줄 테니까 너는 뭐만 해라? 엄마 왜 공부해야 돼?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죠? 야, 공부해야 너가 선택권이 많아지고 공부하면 네가 좀 더 편안한 인생이 되고 공부하면 너를 성취할 수 있고 그냥 앉아서 네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공부만 해. 근데 다들 열심히 공부하죠, 여러분의 자녀들. 그죠? 열심히 공부하죠. 안 하죠? 그러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답답하다. 그렇죠? 참 답답하다. 야, 너 10년만 지나면 네 인생이 얼마나 괴로울 텐데 조금만 더 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그래요. 네 죄성 속에 가지고 있는 너의 어둠, 어둠이 무지라 그랬죠?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네가 경험하고 네가 얻어낸 철학과 세상의 가치가 대단한 줄 아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왜 영접하지 않냐?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분을 알려고도 하지 않느냐? 근데 인간들은 뭐라고만 얘기해요? 내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은, 내가 읽어본 책에 의하면은, 내 감정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인간은 참 깨어지기가 어려워요. 무지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결국 그들은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죄성 속에 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라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으로 오졌고 참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안타까움,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귀걸이입니까? 많은 종교 중에 내가 선택한 겁니까? 남들이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 거 봐요. 나도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생명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것만 쳐다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방향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 믿으면 뭔가 일이 잘 터지겠지? 아니요. 다른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해요.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요.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이신 그분이 참빛으로 오셨음을 알고 자신이 가짜 빛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거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과 무엇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으로요. 인격적 관계를 맺었어요. 즉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 50년 다니면서 나 예수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그동안 살았던 인생의 어둠들, 영적인 무지들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시구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자를 곧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래요. 믿는 자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존재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걸까요? 십자가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분의 생애가 33년 반 동안 이루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 사해졌음을 믿는 겁니까?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의 능력, 드디어 나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며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그냥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에요. 믿어요가 아니에요. 예전에 전도 다니면서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당신도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믿어서 그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해당되었는지를 내 속에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즉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술해 드릴게요.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영접한 사람은 이전에는 죽음을 향해서 가던 인생이었어요. 돈만 벌면 잘 되겠지. 성공하면 잘 되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하고 누리면 이게 인생이겠지. 아니요. 그건 생명이 없는 가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진짜를 발견했어요. 진짜를 발견했으면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대로 그냥 살아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욕심부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더 가지고 싶고 돈을 바라보면서 돈이 늘어나면 행복하고 돈이 줄어들면 불행하다 느끼고 이게 영접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영접한 사람 봤어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명으로 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가짜를 붙잡고 살았었구나. 내가 그동안 똑똑한 척 했었는데 헛똑똑이었구나. 이제는 이러한 인생을 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바로 돌아온 탕자에게요. 어느 아버지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상속되어질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좋은데 잘 쓰죠? 안 그래요. 허랑팡탕.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이 젊은이는. 놀고 싶은 거 놀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게 가짜 빛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때 이 사람이 비로소 생각합니다.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성경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와서 측은히 여겨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주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죄인 줄 아세요? 자기 욕망을 쫓아 아버지를 떠난 게 죄예요. 잘 기억하세요? 무엇을 쫓아? 욕망을 쫓았어.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싶은 대로.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무엇이 회개일까요? 욕망의 자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아버지를 떠나는 그건 죄예요. 그런데 이제 욕망의 자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순간 아버지가 안아주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있는 데까지 찾아가서 얘야 합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깨달아요. 그리고는 돌아와요. 그게 회개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접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 믿는 걸까요? 네? 무엇이? 내가 사는 인생이 죽음의 인생임을 깨달아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삶의 내용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살펴보세요. 나 예수를 영접한대요. 그런데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삶의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감정이 절제가 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참아내고 있습니까?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수가 참빛이고 생명이라는 지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접한 사람이다 아니다?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를 명확하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아들은 돌아왔잖아요.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허랑방탕한 그 자리에서 지금처럼 서신이 연결되어 인터넷이 잘 된 시대가 되어져서 아버지 저한테 계좌로 좀 이체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만 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변화는 1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30년, 50년, 70년 동안 내가 들었던 말씀. 그게 영접이에요? 아니요.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고 있는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의 10절 11절에 의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은 욕망의 자리를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죽음의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생명으로 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마침내 이렇게 자신의 이제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내고 삶의 내용이 바뀌어져서 지금 내가 사는 삶에는 이런 짤이 하나 내 인생에 건져질 게 없고 얹어질 게 하나도 없지만 내가 이 땅의 인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것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사람, 이 영접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뒷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에이, 나도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달라요. 권세가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자녀라는 말은 테크논이라 아이예요. 그냥 베이비, 자식이에요.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자식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뭐로 보냐면요, 아직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어디로 어떻게 되어지면 잘못 놓칠까봐, 잘못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대상의 어린아이처럼 바라보셔요. 물어볼게요. 내가 은혜 한번 받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보셔요? 자녀로 보셔요. 아이로 보셔요. 근데 그 자녀에게 권세를 주었대요. 권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자녀라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라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찮은 인간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 떵떵 쳐도. 그런데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을, 이 하찮은 인간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우리에게 주는, 즉 우리가 웅진 형제님,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의 의미는요, 이와 같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무엇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랑이 있으면. 잘 보세요. 보호가 있어요. 공급이 있어요. 인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것이 오면 치웁니까? 안 치웁니까? 치워주어요. 이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안 씁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고기 사주는데 돈 아까우신 분, 자녀가 엄마 나 고기 좀 먹고 싶어, 돈도 없는데 자식이 고기 사달래,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필요를 공급해요.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신뢰. 신뢰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하시며 내 인생의 걸음을 알맞게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언제 나를 보호할지, 언제 내게 공급할지, 언제 인도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신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가 없어요. 그럼 늘상 어떻게 할까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을 따라다니고 인간의 방식을 취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게 되어져요. 신뢰하게 되어지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요, 염려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영접한 사람. 염려하지 말아라, 글자만 보고 아휴 말은 그렇지, 이거 내가 다 해야지, 내가 돈 안 벌면 누가 벌어. 하나님이 너 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푸른 초장에 알맞은 걸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 에휴, 그럼 그렇지 뭐. 에휴, 아무개 전화해서 거기 일자리 없어. 하나님의 인도는 저리 날아가요. 이게 뭐예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한 권세를 주어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 일하신다 이거예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할 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나를 보호해 줄지, 부모가 나한테 필요한 걸 줄지를 의심하고 있으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녀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빠 나 이번에 새학기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돈 좀 갖고 오라는데 얼만데 한 3만 원 갖고 오라. 아빠 돈 있어? 걱정하지 마, 가. 다음날 또 물어봐요. 아빠 3만 원 달라는데 있어 없어? 걱정하지 마, 가 임마.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그 아이를 어떻게 될까요? 때리고가 아니라 얘를 병원 데리고 가야 될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는 영접했대요. 그분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하심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자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영접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영접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가짜 빛을 붙잡고 있잖아요. 가짜 빛을. 여전히 세상의 철학과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마태복음 볼게요.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똑같이 아버지께 너희들도 자녀에게 줄 줄 아는 내가 왜 공급 안 해주겠냐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거니까 또 아멘 하셔요. 그 전에 영접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돼. 구하는 자에게 구합니까? 안 구하잖아요. 안 구하잖아요.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돼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안심하고 돈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그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느니라? 아시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신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걸 신뢰해요? 영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사람, 돌이키지 않고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땡깡 피는 사람,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면 단 한 번도 순종하며 절제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주세요 주세요, 심지어는 기도원에 쫓아가서 주세요 주세요, 그거 안 되면 금식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그 사람이 영접한 사람일까요? 가짜 빛의 마음이 바뀌어져 흉내내고 있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아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된 영접한 사람은요, 신뢰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그분께 인격적으로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한테요? 영접하는 사람에게요. 자, 그러면 두 부류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 두 절이나 썼어요. 왜 그럴까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곁에 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절로 딱 정리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는 그 뒤에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영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별로 안 되고 싶은 사람 있나 보네요.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죠? 되고 싶은 이 사람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어요. 여러분에게도 희망의 말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얼굴들이 펴지시네요.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사람의, 영접했다는 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 그 믿음의 출처가 뭔지를 얘기해줘.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요한복음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답입니다. 혈통으로나. 혈통으로나는요, 인간의 혈통이에요. 3대째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선교사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인간의 욕망,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즉 이 말은 인간에게서는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믿어보자? 안 돼요. 이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감동해 주셔야지만이 내 안에 무엇이 생겨날 수 있다?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 즉 은혜와 우리의 감동은 성령이 역사하시며 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요. 그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건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인간에겐 절대 안 나와요. 나도 믿어봐야지. 안 돼요. 가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네. 이건 그냥 자기 철학적인 결론이에요. 그럼 믿는 게 아니,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무엇이 있냐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요. 이런 깨달음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보니 결국 내 안에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 깨닫고 보니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진짜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그러니 내가 은혜라는 걸 받지 않으면 결단코 영접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맞아요. 영접 못해요. 자, 그러면
영접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영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의 의미를 보세요. 의인은 없어요. 근데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이 말의 의미는요,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본성적 거부라 그래요. 우리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요, 의인이 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가만히 집안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집안에 그냥 앉아가지고 철학책이나 보고 에세이나 보고 소설을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이거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춘다 그럴 때 여기에 비추는 빛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별 없어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온대요. 비가 올 때 착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뻥 뚫리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막 비가 막 쏟아질까요? 우리가 아침 보면 햇살이 막 비쳐요. 그 은혜 가운데 영접한 사람이 햇살이 막 따뜻하게 비추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막 구름이 날 따라다니면서 막 햇빛을 가립니까?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요. 영접함과 못함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성경 말씀은 부르려면은 믿어야 되지 않느냐? 믿지 못하면 어떻게 부르냐? 그럼 믿으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으려면은 내가 듣는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누구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가 생명인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을 받으리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누구든지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뻐하는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보세요. 누구든지 내가 듣고서 그 다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3, 14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도 연결되는 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듣는 거에서 나요. 듣는 거에서.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철학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죠?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게 분명합니다. 영접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듣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했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통로로 삼는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의 통로가 있어요. 수단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머리에 정보로만 남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었는데 아직 영접한 사람 같지가 않다. 왠지 알아요? 들은 게 없어서요.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음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충분히 감동하실 만큼 내 마음을 그분께 실어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들은 게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부르지 못해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것도 서걱서걱해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무엇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내가 생각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짜 빛에 의해서 세상의 바쁜 것 속에 듣기를 거부해요. 듣지를 않아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달간 말씀해 주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다시 듣는데요. 자, 다시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한 번 듣고 나는 알아 지나간 사람, 누가 얘기하면 맞아 목사님 그때 얘기하셨지 나도 알아. 그 사람은 그게 믿음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놓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에 교회는 다니는데 방향이 터닝이 안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앉았어도 핸드폰 들고서 이렇게 카톡 쳐다보시고 여기 다 보여요. 주로 누가 하시는지 제가 잘 알아요. 여기서 말을 안 할 뿐. 여기서 눈은 180도잖아요 180도에서 벗어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서 쓱 드는 거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일까 안 보일까요? 여기서 이러는 거 보일까 안 보일까요? 이런 거 보일까 안 보일까요? 제가 말을 하면서 다 알아요. 상습범이 3명이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3명이 있어요. 상습범이. 그럼 그분이 말씀에 집중이 없으니 올바른 믿음으로 갈까요? 아니요. 그 3명의 특징이요. 자기의 생각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가치가 우선이에요. 터닝이 안 돼 있어요.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일하시며 말씀을 통해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하나씩 내 속에 와닿아서 어느 순간 예수가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순간 무지에서 해방되게 되어져요. 이전에 내가 쫓았던 인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세상에 이런저런 정욕들, 이게 의미가 없구나.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 오셨으니 나도 가자. 희한하죠? 돈 한 푼도 안 되는데. 내가 뭐 하나 사는 거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무엇이 믿어져요? 생명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안 믿어져요. 뭐만 보일까요? 당장 내 앞에 먹고 사는 문제들, 수고의 짐들, 슬픔의 짐들,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나 영접한 사람은 그 너머가 보여요. 왜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가졌어요? 그렇게?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게 믿음의 출처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주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해했잖아요. 그죠?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한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이걸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데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사람은 빛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예수가 생명인 걸 알아요. 근데 무엇을 더 사랑해? 어둠을. 가짜를 더 사랑해요. 철학을, 경험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의 이런저런 이해를 더 좋아해요. 그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생명은 못 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즉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이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안 붙인 게 아니에요. 누가 외면한 거예요? 자기가 외면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싶으나 그렇게 사는 인생이 힘들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은 주님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내가 싫다. 왜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자기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빛을 비춤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생명의 말씀을 멀리하고 종교적으로만 교회에 나와서 출석 도장 찍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똑같은 성도인 것 같지만 결국은 둘로 나누어져요. 영접한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몰라서가 아니에요. 결국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편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동등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고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해했으면 이제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요. 뭐만 받고 있어요? 머릿속에 정보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그리고 얘기해요. 난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럼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즉 생명의 말씀을 거부했으니 그 끝은 심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지금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이 사실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심판의 인생이에요. 그 별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그 수고의 짐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근데 결국은 생명은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을 건데. 예수는 생명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절해요. 그러니 그 책임은 내가 심판대 앞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깨닫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그분은 참빛입니다. 가짜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세상이 10절과 11절처럼 여전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영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입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게 영접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삶을 트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최소한 읽기라도 하십시오. 생각이라도 하십시오. 고민이라도 하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씨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